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또 오늘의 삶이 여러분의 그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해졌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게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혹시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지요. 준비를 합니다. 청소도 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손님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손님에 맞게끔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합니다. 혹시 밤을 지내야 된다라고 하면 잠자리도 준비해야 되고 평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도 막상 손님이 오면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준비를 갖춰놓고 음식을 조리를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면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이렇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내일을, 이 다음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안을 세울 때 예비비라는 항목을 항상 두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 계획을 세울 때는 이 예비비라는 항목을 반드시 둡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비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비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준비하는 것,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만큼 완전하게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앞날의 일도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게 될 것인지도 아셔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시련의 파도를 아시기에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맞부딪혀야 할 고통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나갈 능력도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필요한 것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미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둘 줄로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는 불안은 대부분이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오늘 열심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열심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한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지요. 후처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가 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두 다 죽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10장에 나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 돌라나 그 다음에 3절부터 나오는 야일, 이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저는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신들, 지금 6절에도 보면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이런 우상들을,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왜 자꾸만 버리는 걸까? 아마도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욕심대로 따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 우상들은 욕심껏 혼자 다 가져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에게 맡겨둔 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가느라 자꾸만 이방 우상들을 따라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힘들어? 우상한테 가서 너희들 구해달라고 그래. 너희들이 섬겼으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리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모였는데 이끌고 나갈 지휘관이 없는 것이죠.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주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서 입다를 사사로 초빙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먼저 임해서 그가 사사가 된 것이 아니죠. 그를 먼저 초빙을 해와요. 그리고 입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지휘관이 되어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는데 싸우러 나가면서 제일 먼저 이 입다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 약속부터 합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나와서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 번제로 드리겠다. 먼저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 입다가 사사가 되고 사사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전쟁은 이겼어요.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외동딸이 입다를 영접하러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나님이 이 입다의 딸을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쫓겨나가서 자기 혼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12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기드온 때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입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기드온은 살살 달랬어요. 너희가 우두머리를 잡았으니까 훨씬 더 큰 일을 한 거다 하고 달랬는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불렀는데 군대로 오지 않았는데 라는 소리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정말로 힘들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때는 모르는 척 숨어 있다가 뒤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성공한 다음에 나도 같이 하고 숟가락 얹으려고 할 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아마도 그들의 그 발음하는 사투리가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이 지역은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주로.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휴식을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내일 저녁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